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미국의 북쪽에 위치한 코네트주의 어느 가정에서 굉장히 예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는 부모의 사랑을 받고 정말 귀염둥이로 이렇게 커야 될 그런 아기였는데 고만 2살 때 열병으로 인해서 소경, 기머거리, 벙어리, 삼중고의 장애아가 되어서 그야말로 고통과 슬픔의 아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 아이의 이름은 헬렌 켈러입니다. 이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이 삼중고의 슬픔의 주인공인 이 헬렌 켈러는 설리반이라고 하는, 발음은 조금 틀릴 수 있어요. 살리반이라고 하기도 하고 설리반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하여튼 이 살리반 선생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헬렌 켈러는 비록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지만 설리반 선생님을 만남으로써 이후에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교육학 박사, 철학 박사, 그리고 인문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90년 평생 아주 장수했는데요. 그 당시 90년 평생을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희망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저서책에 암흑 속에서 만난 사람이라는 그 책에 보면 사람은 만남의 복을 받아야 된다. 아멘 하신 분들은 만남의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까 하신 분들 뭐니 해도 만남의 복이 있어야 돼요.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운명이 달라지죠. 만약에 헬렌 켈러가 살리반 선생님을 못 만났더라면 아마 그는 장애아 중에서 장애아로 그 인생을 정말 보잘것없이 살았을 거예요. 저는 인생에서 여러분에게 만남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만남의 복이 있어야 되겠죠. 좋은 친구, 아멘 안 하는데,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 좋은 배우자, 청년들만 하네. 이미 만난 사람은 그냥 있는 바를 족하게 생각하고 괜히 연속극에 나오는 것처럼 어디 기가 막힌 짝은 없어요. 그건 다 연속극이나 가능한 이야기예요. 뭐 하다 말았어요. 좋은 배우자, 좋은 직장 친구. 직장에서도 좋은 친구를, 좋은 동료를 만나면 참 직장 생활도 즐겁지만은 이상한 사람 만나면 힘들잖아요. 좋은 이웃. 요새는 이웃도 좋아야 돼. 좋은 성도, 좋은 목회자. 이런 만남이 있다면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죠. 특히 제자는 선생님을 잘 만나야 돼요. 우리 주일학교는 선생님들을 잘 만난 것 같아요. 내가 여기 딱 서 있는 선생님들 보니까 이야,
이렇게 좋은 선생님들이 주일학교를 맡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아멘도 안 해줄까?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 여러분, 제자는 선생을 잘 만나야 되고 선생은 제자를 잘 만나야 되죠. 세상 사람들은 성인을 꼽을 때 소크라테스를 먼저 꼽습니다. 물론 이분은 훌륭한 선생님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는 플라톤이 있습니다. 플라톤이 소크라테스를 만난 것은 굉장한 복이죠. 또한 소크라테스 역시 플라톤을 만난 것은 복입니다. 왜냐하면 소크라테스는 그의 의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플라톤이 다 기록을 해가지고 플라톤이 있는 바람에 소크라테스가 유명하게 되었어요. 그러니 제자는 선생님을 잘 만나야 되고 선생님은 제자들을 잘 만나야 돼요. 이 만남의 복이 있어야 서로가 돋보이고 열매가 나타나지, 만남이 잘못되면 누가 그런 만남을 갖고 싶겠어요? 그래서 만남의 복을 놓고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근데 우리에게는 소크라테스나 살리반이나 플라톤보다 훨씬 뛰어나고 위대하신 선생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부장님이 기도했지만 최고의 교사고 진정한 교사고 동시에 탁월한 교사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구주이시면서 또 교사 중에 교사입니다. 예수님은 으뜸가는 교사상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3대 사역을 하신 건 잘 아시죠? 가르치시고, 다시 말해 교육하시고, 또 전파하시고, 선교하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그래서 교육, 선교, 치유,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주된 사역입니다. 교회도 이 세 가지를 잘해야 돼요. 그 중에 한 목인 교육의 부서를 맡고 있는 분들이 바로 유초동부 교사 선생님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잘 하시지만 예수님에게 비유해서 우리가 그래도 참 교사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 잘 하시는 말씀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먼저 예수님은 준비된 교사였었어요. 우리도 이왕이면 준비된 교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반적으로 교사가 되려면 여러 가지 자질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되는데 제일 먼저 영적인 면에서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만난 체험이 있어야, 생명이 있어야 생명을 낳기 때문에 내가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되고요. 아멘. 두 번째로는 좀 이따 또 이야기하겠지만 신앙의 본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영적인 사랑을 소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사랑이 아니면 교사가 참 어렵죠. 아이들을 품으려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윗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 그리고 아랫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교사가 잘 준비된 교사겠죠. 또 기술적인 면에서는 공과를 잘 이렇게 미리 준비하고 그것을 잘 검토하면 준비된 사람은 당황하지가 않죠. 준비가 되면 능숙하게 해낼 수 있습니다. 준비가 안 되면 늘 당황하죠.
미스터 트롯이나 이런 데 보면 거기 나오는 사람들도 보면은 20년간 무명 생활, 뭐 30년간 무명. 그게 그 긴 기간 동안 그것이 쓸데없는 기간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들이 어느 날 그 결정판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잘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기반이 돼가지고 이렇게 녹아든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일을 맡아도 해나갈 수 있죠. 그러니까 좀 잘못했다 해도 걱정하지 말고 잘 내가 준비되는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잘 준비하는 교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준비가 됐어요. 태초부터 준비하시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늘 준비가 돼 있으니까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잘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매미 이야기도 했는데 기억나시죠? 매미가 군뱅이가 돼가지고 땅속에 짧게는 1년, 길게는 7년간 땅속에 군뱅이로 있다가 그리고 부화가 돼서 매미가 돼가지고 20일을 열심히 울다가, 우리는 울다가지만 서양 사람들은 노래하다가, 우리 한이 많아서 다 새도 울고 매미도 울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서양은 전부 새가 노래한다 뭐 이러지, 새가 운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맴맴 하면서 우리가 귀찮은 소리로 들을 수도 있지만은 20을 울다가 2세를 생산하고 죽습니다. 매미의 일생은 참 짧고요, 불행하고 그래요. 그런데 7년을 20일로 나누면 적어도 하루를 울기 위해서 140일을 준비했다 이렇게 보면 돼요. 미물인 매미도 한 번을 울기 위해서 140일을 준비해요. 그냥 이해하기 쉽게. 그렇다면 우리도 준비가 있어야 정말 열심히 뭘 하지, 준비 없이 하면 뭐 그냥 아무 소용이 없죠. 예수님도 오랫동안 준비하셔서 그렇게 일을 했으니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사역을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말로만이 아니고 본을 보이신 교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교육을 하시기 전에 이미 행동을 하셨고, 가르치시기 전에 그대로 실천을 했고, 앞으로 가르치실 것을 미리 보여주셨어요. 말로만 한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하면서 보여줬지, 나는 안 하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면 말 안 듣죠, 아이들이. 35년 전에 교회를 처음 개척하고 그때 뭐 교사 선생님이 있어요. 그 우리 집 사람이 교사를 하고 뭐 그랬죠. 그래도 그때도 20-30명이 이렇게 됐는데, 제가 그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집 사람이 기도를 하면 맨날 앞뒤로 막 흔들면서 기도하는데, 내가 주일학교 어떻게 하나 보러 갔더니 애들이 전부 막 이러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기도하는 것도 다 선생님 그대로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선생님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선생님들이 아이들 교육하면서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데 눈 감고 기도하나 눈 뜨고 기도하나 이런 걸 보면서 왜 너 눈 떴냐 뭐 이러면 자기는 왜 눈 뜨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 분은 없지만, 그죠? 우리가 자세도 이쁘게 손도 모으고 마음도 모으고 눈도 감고, 그런데 왜 눈을 감는지를 또 아이들한테 가르쳐 줘야지. 그냥 막 눈 감아 그러고 뭐 이러면 왜 눈 감는지 알 수가 있어야죠. 눈 뜨고 하면 안 되나요?
이런 낮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기도한 것은 오직 주님만 보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눈을 뜨고 기도해도 됩니다. 그러지만 우리는 눈 뜨면 이 사람 저 사람이 눈에 다 들어와서 마음을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눈을 감는 것은 세상을 보지 않고 주님을 보겠다는 뜻으로 눈을 감는 거거든요. 근데 무조건 눈을 감아라 막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다. 주님께 하는 거다. 이걸 가르쳐 주고, 그래서 내가 먼저 정말 이렇게 손을 모으는 것도 마음을 모으는 것이고, 눈을 감는 것은 오직 주님에게만 집중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면 아이들도 선생님을 그대로 따라서 하겠죠. 요한복음 13장 14절에 예수님이 어느 날 수건을 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이렇게 그러지만 하잖아요. 아니 띄워주셔요. 14절에 보면 그렇게 이제 세족을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 그러니까 서로 섬기는 것이 옳은 것. 그거 선생님이 먼저 본이 되어서 보여줬기 때문에 너희도 이렇게 해라 라고 할 때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아이들이 따라 하겠죠. 여러분,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먼저 본이 되시길 바라요. 선생님들이 지각하거나 예배 시간에 선생님들이 주일 성수를 안 하거나 이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주일 성수를 하고 어떻게 제 시간에 오겠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먼저 와서 자리를 잡고 기도하고 그러면 그걸 보고 다 아이들은 그대로 잘 따라합니다. 우리는 본을 보이는 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권세 있는 교사였어요. 오늘 29절에 보면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권세 있는 그런 교사. 무엇을 말합니까? 영권이 있었다 이런 얘기. 영권. 우리 사람에게는요, 세 가지 권세가 있어야 돼요. 첫째는 인권. 사람과 사람 관계가 좋아야 돼요. 이것은 교사가 아니라도 그래야 돼요. 그 다음에 물권.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권이 있는 것은 사람과 통하는 것을 말해서 인통한다 그러고, 물권이 있는 것은 물질과 통하기 때문에 물통하다, 물질과 통하다. 물질이 막힘이 없도록. 그 다음에 하나님과 잘 통해야 되죠. 그 영권. 그 영권은 가르치는 데 권세가 있어야 돼요. 가르치는. 그 가르치는 권세는 뭡니까? 말씀에 자신이 있어야 돼요. 말씀에 전문가가 돼야 그 말씀을 가르칠 때 막힘이 없죠. 물론 우리가 뭐 말씀을 100% 잘 알고 성경을 통달할 수 있는 그런 박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적어도 기본적인 것은 알아야만 가르칠 때 권세가 나타나죠. 야, 우리 선생님은 대단해. 무엇이 궁금해도 다 물어보면 다 말씀해 주셔. 그래서 설사 몰라도 그러냐, 이건 사실 잘 모르겠다. 내가 연구해가지고 일주일 후에 가르쳐 줄게. 그래도 됩니다. 뭐 아는 체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일주일 만에 공부도 하고 또 뭐 인터넷이나 또는 목사님에게나 누구에게 물어봐서 도움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찾아보고 물어보고 했더니 이렇더라 이렇게 말해준다고 뭐 자기 인격에 손상 가는 건 아니겠죠.
어쨌든 가르치는데 권세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잘 준비되면 권세가 나타납니다. 준비되면 막힘이 없죠. 뭐든지 잘만 준비되면 권세가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상을 이기는 권세, 세상의 환경이나 이런 것을 이겨내는 권세를 보여주면 그들도 이기죠.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교회를 옮겨버리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 그 아이들은 어떻게 교회를 지키고 있어요? 그 아이들도 역시 살아가다가 무슨 문제가 나면 이럴 때는 다 피하는 거 상책이구나 하고 다 옮겨버리죠. 그러면 믿음의 이력서는 지저분해지잖아요. 정말로 이력서는 깔끔해야 되거든요. 딱딱딱딱 이게 깔끔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나 환경을 이기는 것을 보여줘야죠. 이럴 때는 꿋꿋하게 이겨내는 거구나. 그러면 그 아이들도 다 이겨낸다고요. 피한다고 될 것 같으면 피해야죠. 세상에서 피할 것은 유혹밖에 없어요. 유혹만 피해야 돼요. 사단도 대적하라고 그랬고 환경도 이기라고 그랬지 환경 피한다고 좋은 환경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환경이라고 우리가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이왕이면 좋은 환경이면 좋지만 에덴 동산은 제일 좋은 환경이었지만 거기서 범죄하고 거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권세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이 있어도 그걸 이겨내야 돼요. 이겨내면 그것이 굉장한 교육이 됩니다. 이럴 때 그것을 극복하더라. 우리 선생님은 그걸 이겨내더라. 이러면 거기서 권세가 딱 생기죠.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맞죠? 그러면 음부의 권세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어둠의 권세는 없어요.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둠의 세력이 찾아온다 해도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내게 있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 환경과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이 충만한 교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 성령 충만을 유지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0 몇 절인가 생각이 안 나는데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부터 부으심에 저가 두루 다니면서 착한 일을 38절인가 뭐 그래요. 그 금방 어디 있어요. 그래. 다 암송을 하는데 또 헷갈려가지고 예수님도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두루 다니시면서 착한 일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받았다면 우리도 성령의 기름붓듯함을 받아야 우리도 음부의 권세도 이기고 환경도 이기고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죠. 그건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 아닙니까? 성령 충만은 곧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의 증거예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성령 축제 때도 교사들은 정말 열심히 한번 기도해서 성령 충만을 회복하면 성령 충만하면 다 해결돼요. 사실은 뭐 사업의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성령 충만하면 다 해결됩니다. 사실은 성령이 우리가 점점 성령에게 순종 안 하고 성령이 내 안에서 성령이 물질이 아니에요. 소멸된다고 해서 성령이 줄어들고 늘어나고 이게 아니라 성령께 내가 100% 순종하면 성령이 100% 역사하시는 것이고 성령께 내가 50% 순종하면 성령이 50%밖에 역사 못하는 거고 내가 성령께 10% 순종하면 성령이 10%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내가 성령에게 순종하고 성령 충만하면 능치 못함이 없어요. 정말. 아이를 놓고 기도하고 사업을 놓고 기도하고 자신을 놓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교사가 힘들지 않아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요 교사 일이 굉장히 힘듭니다. 세상 교사는 그래도 알아라도 주고 그래도 뭐 촌지인가 뭔가라도 좀 주기도 하고 뭐 하지만, 이게 교회 학교 교사는 뭐 누가 알아를 주나 뭐 누가 선물이나 뭐 주나 뭐 괜찮죠? 그래도 없어도 되죠? 혹시 필요한 사람 나한테 말해요. 최순덕 집사님 아멘 하셨어요? 언제든지 오셔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그냥 뭐 커피, 케이크 뭐 어떤 거든지. 저도 심어야 복을 받으니까 뭐 괜찮아요. 말로만이 아닙니다. 목사도 자꾸 심을 줄 알아야 돼. 대접만 받으면 안 돼. 어쨌든 간에 성령 충만하면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지금 얼마나 힘들어요. 아이들도 점점 줄어들지. 내가 맡은 아이들 안 나오기도 하지. 근데 그 아이들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하면 어느 날 다 회복이 됩니다. 어느 날. 지금은 뭐 국가적인 위기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런 때 나라도 성장해야 되잖아요. 나라도 충만해야죠. 언제까지 환경만 보고 있어요? 나 자신이라도 성장하면 나중에 더 많아져도 감당이 되지만, 지금 환경 탓하고 뭐 코로나 탓하고 이러면서 나도 깔아져 있으면 더 많은 아이들이 온다 해도 감당 못해요. 이 순간도 나 자신이 성장하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스스로를 성장시키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이 감당하고 있는 이 직분이 너무 귀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직분입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으니. 주님이 우리에게요, 우리가 뭐 해서 맡긴 게 아니라 충성되이 여겨서. 사실 충성되면 더 좋았겠지. 근데 충성돼서 맡긴 게 아니고 충성되이 여겨 맡기셨다는 거예요. 이건 충성을 하라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교사의 직분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충성된 사람으로 여겨주셨구나. 하나님 나를 충성되이 살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있었던 일인데요. 한 젊은 영국 군인이 전쟁 중에 싸우다가 적의 총에 맞아가지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캠프에서 다니면서 기도해주는 군인 목사, 군목이 있었는데 이 젊은 군인, 죽어가는 군인의 몸에 손을 얹고 마지막 기도를 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젊은 군인이 가쁜 숨을 내쉬면서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제 어머니에게 꼭 좀 전해주세요. 아들은 국가를 위해서 싸우다가 고통 없이 기쁘게 죽었다고 이 말만 좀 전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편안하게 눈을 감고 숨을 거두려고 하는데 갑자기 뭔가 생각난 것처럼 눈을 뜨고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 젊은 군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목님, 어려운 부탁 하나가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 학교 선생님한테 이 말씀을 꼭 좀 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생님의 가르침을 지금도 나는 잊지 않고 있다고. 선생님 가르침 때문에 지금 나는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죽음의 순간에도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다고. 정말 선생님 감사하다고. 이 말 한마디만 전해달라고. 그리고 눈을 감고 죽었습니다. 그 군목이 군인 목사님이죠. 그 젊은 군인의 유언에 따라서 어머니를 만나고 교회 학교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서 수소문을 다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교사 선생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젊은 군인의 마지막 유언을 선생님한테 들려주었습니다. 정말 선생님께 감사하다고 전해주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선생님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래서 이 죽음마저도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었다고,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그 말을 듣고는 한참 울더니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지금 교회학교 선생님이 아닙니다. 교회학교 교사라는 직분이 그렇게 뭐 대단한 것 같지가 않아서 중간에 때려치웠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이렇게 내 제자가 유언을 했다고 하니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교회 다시 나가서 교회학교에 들어가서 내 남은 평생 교사로 일하겠습니다. 이런 교사로 충성하는 여러분, 카터 대통령 이야기 굳이 안 해도 그분이 지금 100살이 가까운데 주일학교를 하고 있었고, 결혼 70주년인가 그렇게 됐어요. 두 분 다 살아있어요. 대단하더라고요. 야,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을 그렇게 오래 하더니 장수도 하고 그렇게 교사 선생님들의 모델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최고의 교사, 우리들의 모델입니다. 그분처럼 우리도 준비를 잘하고 모범을 보이고, 그리고 영적 권세가 충만한 그런 교사 선생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주교사 선생님들, 또 그 중에 유초등부 선생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들이 최고의 교사인 예수님을 닮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다음 주 또 유치부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의 청년의 선생님들을 기억해 주셔서 우리 미래의 우리 교회의 기둥들인 그런 부서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